상하서는 왕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 왕은 하나님이 실제 믿는 자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왕이 세워졌고, 그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 열왕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때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기 때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백성들이 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소굴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반대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의 장막으로 보호하는 그 자손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 그 다음에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읽게 한 책이 열왕기라는 점에서 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준 아주 그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솔로몬 성전이라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긍휼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로, 북은 10개 지파로 두 쪽으로 여로보암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죄를 짓게 되는데 12장 한번 마지막 부분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게 여로보암의 죄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단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베델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금송아지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다라는 그 말은 뭐가 작용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노예 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10개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그 하나님이 뭘로 둔갑했습니까? 지금 송아지. 금송아지로 둔갑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적인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설령 그런 죄를 졌더라도 여로보암 이후에 19명, 여로보암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는데 단 한 명도 이 두 금송아지를 없앤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무슨 죄에 빠지게 됩니까? 그 모든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집니다. 여로보암이 진 죄를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죄를 짓게 됩니까? 짓지 않게 됩니까? 짓게 된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지켜달라고 해서 지켜줍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걸 지키십니까? 하나님 스스로 지키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신명기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동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잘못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됐다. 두 번째,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사 올려보세요. 또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잘못된 것은 단과 베델의 두 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한 그 두 송아지를 만드는 거고, 여덟째 달 15일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때 언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식을 했다고 했습니까? 전달. 전달.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했다.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성전은 8월 15일에 완공되었단 말이에요. 8월 15일 날. 그런데 8월 15일 날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언제 봉헌식을 했습니까? 7월 15일 날 했단 말이에요. 봉헌식을. 왜 7월 15일 날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 절기에 봉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일 날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15일 초막절을 15일 날 해야 됩니까? 성전이 완공된 8월 15일 날 해야 됩니까? 7월 15일 날 해야 된다. 7월 15일. 절기를 너희들이 너희 후손까지 대대로 지킬 절기니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7월 15일 날 해야 되는데 7월 15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묻어있는 절기라. 그 광야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날짜 7월 15일 날 그 초막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날짜를 몇 월로 옮겨버렸습니까? 8월 며칠? 15일 날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7월 15일 날 드려야 될 절기를
성전이 안공된 8월 15일 날 저랬다.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어. 잘못. 이것도 여로보암의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다. 그 다음으로 세 개의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데, 하나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초막절에 드려야 될 절기를 8월 15일로 옮긴 거하고,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담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지파로 성전을 맡게 하시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모세의 자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통 백성. 보통 백성. 어디에 나왔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보통 백성으로 아무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시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 잘못. 이게 여로보암의 죄랍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바뀐 것을 바로 해야 됩니까? 바로 하지 않아야 됩니까?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총체적으로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의 가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열왕기 15장부터 열왕기상 15장부터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인데, 그 오므리가 16장 16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에 왕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16장에 등장하고, 이 오므리가 등장하기 전에 여로보암이 죽고,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 라답이 바하샤라는 또 모반한 자에게 죽고, 그 바하샤의 아들 엘라라는 자가 죽고, 누가 그 엘라라는 왕을 죽였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죽였는데,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였고, 그 시므리를 죽은 자가 오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의 내용이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합이 나답 그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이 다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다 숙청을 당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하고, 또 그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엘라와 함께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숙청을 받고, 또 그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음으로, 그 오므리라는 아합의 아버지가 바하사의 집안을 완전히 다 숙청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등장하기 위해서 14장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냐면, 누가 등장하기 위해서 아합이라는 절대적인, 누구보다도 더 나쁜, 여로보암보다도 더 나쁜 아합이 등장시키기 위해서 17장까지, 아합이 등장하는 16장까지 기록이 돼 있고, 17장에서부터 열왕기 하 13장까지, 무려 17장에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3장까지의 내용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무려 20장이나 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합치면,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 합치면 총 몇 장입니까? 47장이란 말이에요. 47장인데 47장 중에 20장이 누구에 연관된 이야기입니까? 아합에 연관된 이야기랍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고 13장까지 엘리사가 13장의 시체를 살린, 엘리사의 시체 위에 죽은 사람을 던졌는데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20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열왕기서를 알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상하를 알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기 위해서는 성전을 왜 장막절에 봉헌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왕들이 통치해야 됩니까? 통치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에 걸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10개 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므로 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지 말아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19명의 왕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포로기에 잡힌 포로들이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아야 된다. 열왕기서는 어느 면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전의 그 백성들을 만나주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 됩니까? 어기지 말아야 됩니까?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서의 20장에 해당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인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가, 만물의 참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를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단과 베델의 두 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8월 15일로 지키는 거기에 더해서 시돈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누구로 맞이합니까?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무슨 국가를 세우냐면 바알 국가를 세운단 말이에요. 바알 국가를. 왜 바알 국가를 세웠겠습니까? 아내. 아합이 멍청해서? 아합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시돈과 사돈 관계를 맺고, 시돈은 당시에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잘 사라졌겠습니까? 못 사라졌겠습니까? 잘 사라졌다. 잘 사라지니까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이 충동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가 죄에 빠진 것은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뭐 했기 때문에? 뭐라고 충동했겠습니까? 내 덕이야. 이 아합은 완전히 공처가 스타일입니다. 이세벨이 남편을 강압적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살살 유혹시키면서 했겠습니까? 유혹시키면서. 너무나 남편한테 잘했어. 아무리 잘해도 분별해야 됩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바알 신앙에 내가 시집와서 우리가 바알을 잘 섬기니까 농사도 잘 되고 비도 많이 내려주고 내 덕 아니냐? 맞네? 예루살렘의 신전 앞에 바알 신당을 만들었다. 바알 성전을 만들었다.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비를 주관하는 게 이세벨이 누가 비를 주관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알이 주관한다고 했다. 비를 내려준 게 바알이? 그래?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지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할 만하단 말이야. 17장 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지면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해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다. 물과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준다.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누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비를 멈추게 했으니까 그 그릴 시냇가도 물이 마르겠습니까? 물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이 말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냐면 시돈에 있는, 시돈이 어딥니까?
이세벨. 이세벨이 온 곳이란 말이에요. 바알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바알의 본거지인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면 너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르밧 가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입니까? 사르밧 가부는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이라면 시돈 사람. 시돈 사람은 뭘 믿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이야. 바알을 믿는 사람. 라합과 같은 사람이야. 라합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야.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야. 이 사르밧 가부는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바알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알을 믿는 사람. 비가 내리지 않았어. 사르밧 가부가 비가 내리지 않아. 바알 신이 내려야 되는데 왜 내리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어. 근데 내가 믿는 신이 비를 안 내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 왔는데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 먹을 게.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그 밀가루 한 점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 자기가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의 신이 진짜 신인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떡과 물을 제공했는데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비가 오는 동안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르밧 가부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참신이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라합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알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이세벨하고 뚱가뚱가 잘 살고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이 그 다음에 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내고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왕을 하고 남유다의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남유다에게도 바알 신을 전하고 누구도 변했는데 사르밧 가부도 까마귀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사랑과 정의로 인도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이라고 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정의란 말이에요. 7년이 되면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50년이 되면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그게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누구에게 지금 충동되었습니까? 미혹되고 억압되어 있습니까?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아합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아니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누구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백성.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합에게 알려줘. 까마귀와 사르밧 가부의 그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참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장 24절. 사르밧 가부의 고백.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누구가 알아야 됩니까? 아하, 이방 여인도 변했는데. 그래서 18장 1절 봐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리고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습니까? 3년 동안 아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안 변했어. 안 변했다. 아합을 찾아가라. 뭘 내리겠다? 비를 17장 1절에는 비를 멈추겠다고 하시고 18장 1절에는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누구에게 말하라? 아합에게 말하라. 아합이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 아합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알신에게 비를 내렸다. 아무리 바알신에게 너희가 비를 내려달라고 해도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아합에게 오바다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아합에게 내가 한번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 아합을 한번 만나자고 해라. 근데 아합은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소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를 죽이려고 각 나라에 수소문하고 있는데 너가 실제로 만난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이 돼서 아니다, 그를 만나리라. 그래서 만나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850명 그 선지자들과 나 혼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정말 비가 누가 내리게 하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리고 그 대결에서 진 자는 뭐 하게 했습니까? 죽게 하자. 아합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없단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자기는 누구를 끝까지 믿고 있었으니까. 바알 선지자가 이길 것이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그 숫자적으로도 제사를 드리면 바알 850명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 소원을 드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850명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딱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도랑에다 그 물통 24통이나 되는 그 도랑에 24통의 도랑에 그 송아지 각을 뜬 곳에 4통이나 더 부었다.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불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와서 도랑의 물과 송아지와 흙과 바위와 모든 것을 제단을 깨끗이 태워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들을 잡아라 하니까 그들을 다 바알 선지자와 850명을 다 잡았는데 다 때려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왔습니까? 비가 안 왔습니까? 왔어요. 비가 왔다. 비가 왔어. 지금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믿어야. 비가 왔습니다. 그럼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비를 내리게 했고 비를 주관하는 참신이 누구라는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 이세벨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본고지의 그 여인인 이세벨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를 못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의견이 항상 다르다 같다. 다르다. 항상 의견이 다르다. 항상 한 공간에 살 수가 없다. 아합과 엘리야는 한 공간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살 가능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합은 이세벨은 사단의 근거지란 말이에요. 이세벨은. 아합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은 사탄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를 충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 아합을 충동하고. 이세벨이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엘리야를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소문을 내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바위틈 사이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그 바위틈 사이로 엘리야가 찾아가게 된다고. 근데 찾아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바람과 지진과 진동과 또한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하나님이 현현할 때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올라갈 때 현현할 때 진동과 우레와 불과 구름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현현한 것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까? 현현할 때 모습이니까 모세가 그 현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 자, 19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뭐가 없으셨다?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뭐하지 않으셨다. 계시지 않으셨다. 불 후에 그 후에 불 후에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 계시지 않았는데 현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데 어떻게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 먹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태워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합이 죽어야 됩니까? 나답과 아비는 즉각적으로 불로 처단하셨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갔습니까? 바알 신들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겁주는 통에 여기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호렙산까지 왔는데 뭘 응답해 줘야 됩니까? 내가 즉각 불로 아합을 죽이겠노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현현 속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영적인 소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또 말하기도 하고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아합을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아합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를 뭐하겠다? 그를 처리하시겠다. 영적인 소리로 표현하셨다. 이 이후에는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22장에 아람과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전투에서. 그러면 전투에서 죽게 되면 그냥 전투하다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영적인 죽음을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누가 길을 닫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이 누구에게 의해서 미혹돼서? 이세벨에 의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이랍니다. 나봇이라는 뜻은 뛰어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나봇이. 지금 누가 응답하지? 비를 통해서도 응답합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의 메시지는 응답하지 않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나봇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사마리아라는 수도에서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별궁이 있었단 말이야, 별궁. 근데 그 별궁 옆에 나봇이라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아주 경치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 별궁보다 더 좋아. 거기에 마음을 아합이 뺏겼습니까? 뺏기지 않았습니까? 뺏겼어요. 나봇은.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아라. 지금 포도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안 쫓느냐의 문제예요. 사르밧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까? 쫓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까? 쫓지 않았습니까?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유혹됐다가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긴 걸 보고 머뭇머뭇거렸던 신앙이 그들을 그 아세라 사람들을 잡아라 했으니까 쫓아가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백성들도 변했단 말이에요. 백성들. 누구만 지금 안 변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본거지랍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죄를 짓도록 본거지. 그래서 나봇을 등장시켜서 그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장 3절 4절 3절 다 같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뭐합니까? 자기 지계석을 팔라고 했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했다.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매매라는 게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주지 않아야 됩니까? 돌려줘야 돼. 희년의 기준은 7월 1일 나팔절이 희년의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그 희년의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희년, 예수님의 재림은 희년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완성이다. 이게 전당 잡히는 거지. 땅을 희년이 20년 남았어. 그러면 20년 동안 땅을 잡히는 거지 파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왕이 땅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것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다. 율법으로 금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 아합은 언제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처음부터 안 들었다. 이세벨과 결혼해서 왕이 돼서 바알 성전을 짓고 아주 나쁜 짓은 다 했다. 겉으로 드러난 나쁜 짓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나쁜 짓입니까? 종교적인 나쁜 짓.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누가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까?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고치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단과 베델에 두 송아지를 둔 것뿐만 아니라 베델 성전을 어디에 지었다?
산당에 많은 베델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시대가 이 아합 시대입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이세벨이 지도해.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된다고 말합니까? 안 돼. 이때 뜨끔해야 됩니까? 뜨끔하지 않았습니까? 비를 누가 주관한다는 걸 보여줬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관한다.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죽였다. 근데 그 본거지인 이세벨이 19장에서 엘리야와는 못 살겠다. 엘리야를 죽이자. 그리고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디로? 로뎀나무 밑으로 피해갔다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일어나 먹고 기운내서 가라 라고 해서 어디까지?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세미한 소리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들려주고 아람의 왕을 하사엘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하는 세밀한 소리를 듣고 왔다. 그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예후를 통해서 또 하사엘을 통해서 누구를 칩니까? 아합의 가족, 일 가족을 다 치게 된다. 일 가족을 다. 예후가 그 일 가족과 다 치면서 뭐만 없앴으면 산당 2송아지를 없애고 8월 15일을 7월 15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서 드리게 하고 일반 백성이 아닌 아론의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면 아주 잘 될 뻔했단 말이야. 잘 될 뻔했어. 근데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예후도 마찬가지로 따랐다.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신이다, 비를 내리는 신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나봇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자, 뛰어난 자라는 이 나봇이 누구에게 예언했습니까? 아합에게 예언했답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뭐해졌습니까? 답답해졌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니까 그 얼굴빛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심하여 답답해졌다 라고 말하고, 근심하여 답답해졌다. 근심하여 답답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근심하고 답답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 들을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 들을 마음이 없었지라. 그러니까 옆에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알신을 부채질. 이세벨이 무슨 일입니까? 왕 아니십니까? 그 같은 거 나한테 맡기시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불량배 2명을 시켜서 왜 불량배 2명을 시키라고 말합니까? 한 명은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 몇 명이어야 됩니까? 두셋은 되는. 그래서 불량배 2명을 정해서 누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왕을 저주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제가 땅을 안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나에게 땅을 안 줘 이렇게, 근데 땅을 안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으니까 못 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율법이 이세벨에게 율법이 금하고 있다고 안 주네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은 빼고 전하는 겁니다. 돈으로도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준다 그래도 가짜 주스입니까? 가짜 주스 아닙니까? 가짜란 말. 하나님이 금해서 못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금해서 못 준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주고, 이거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 그런데 이세벨은 더 거짓말합니까? 더 거짓말 안 합니까? 더 거짓말해. 이세벨은 거기 장로에게 시켜가지고 두 사람 증인을 해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말하라 그래라.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죽이게 돼. 돌로 쳐서 죽이게 돼. 그래서 나봇을 동네 사람들이 본 데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뺏어줬다. 뺏어줬으니까 당신 포도원이 당신 겁니다 라고 말. 그러니까 아합이 그럴 수가 있나? 누구도 거짓말했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또 그 장로들에게 불량배 2명을 해서 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시켜서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거짓 뉴스란 말이에요. 거짓 증언. 하지도 않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하나님이 혼내야 되겠습니까? 혼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오늘 17장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봇의 동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나봇이 죽었다.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에게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왕을 만나는 거야. 그가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러 어디로? 이스라엘 나봇 포도원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지금 어디를 비웠습니까? 왕이 홍수가 났어. 그래야 사람이 막 죽어나가면 장관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갔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갔어. 사마리아를 지키고 지금 중요한 시점에 그 자리를 옮겼다라는 뜻이야. 차지하고 그리로 내려갔나이다. 지금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렸습니까? 포도원. 돈에 정신이 팔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에 있어야 될 왕을 만나러 어디로? 그리 이스라엘 포도원으로 찾아가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자리를 이탈했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다. 자리를 이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누구는 끝 빼앗습니까?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의 지계석을 옮기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 했다. 나봇을 포도원에서 죽였다. 그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할 것이다, 할지 않을 것이다. 핥을 것이다.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이 시원해. 그런데 그러면 이세벨은 혼나야 됩니까? 혼나지 말아야 됩니까? 혼나야 됩니다. 그게 23절 오늘 본문에 이세벨에게 대하여, 위에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아합에 대해서. 아합의 괴를 핥을 것이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했는데,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별도로 말했어요. 이세벨을 딱 집어가지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뭐 할 것이다? 개들이 먹을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이세벨을 잡으러 가서 예후가 청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성 밖으로 던지니까 시체가 조각조각 나면서 개들이 와서 먹는다. 열왕기하 9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죽고, 10장에는 예후의 아들 70명을 돌이켜버립니다. 그 친척과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라고 예후가 꼬드겨서 그들을 다 죽이냐면,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바알 섬기는 사람에게 상 줄 테니까 다 모여. 다 모여. 친척 누구, 아합의 친척이고 누구고 다. 아합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합은 전쟁하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정권을 잡은 뒤에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믿는 사람이야 하니까 다 모이겠습니까? 상 주겠다고 하니까 모이겠습니까? 안 주겠다. 다 모여서 다 죽여버려. 아들까지 다 죽여. 아합의 집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말한 것처럼 세미하게 음성을 주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처리하셨다. 처리하셨다. 이세벨은 먹으리라. 이세벨은 창밖에 던져버리니까 이세벨이 먹혀 죽입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28장 26절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개들, 공중의 새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는 먹히지 않는다. 저주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적인 기록을 말하고, 처벌을 받습니까?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뭘로 팔아서? 죄로 팔아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또 뭘 믿고? 바알신을 믿고, 자신을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하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해가 되죠? 자기의 탐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자기
자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이 지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를 팔아먹는 겁니까?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은 팔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파는 거라고. 자기. 누구로부터? 사단에게 자기를 파는 거.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뭘 했습니까?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세벨의 충동이라고 해도 될 만큼 나봇의 그 재산을 탐한 것은 누구를 탐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탐욕이 누구를 파는 것이다? 하나님을 파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팔아먹게 하는 충동을 누가 하고 있다? 바알이 하고 있다. 바알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이 우상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충동이라. 이세벨의 충동에 복종하여 심히 뭐하게 행동했다? 가증.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이 아합이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아합이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또 풀이 죽어 다닌. 완전히 뉘우친 겁니까? 아니면 후회한 겁니까? 후회했단 말이에요. 후회했어. 가룟 유다가 후회한 것처럼 가룟 유다도 후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판 것을 후회하고 그 받았던 은 30세계를 성전에다 갖다 다시 도로 였단 말이에요. 후회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지휘자 엘리야에게 이미 임하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그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했다. 그러면 아합의 죄로 그 아들이 재앙을 받는 겁니까? 그 아들들도 아버지 본받아서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짓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요. 아들도 연자제로 아버지 죄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그 아들 여호와스 그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그냥 형제인 요람이 다시 왕을 받게 되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 열왕기 상은 끝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그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9장에 가면 그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고 쓰러지는데 그 피가 그 쓰러져 죽은 자리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 아들이 해필이면 쓰러진 포도원에서 쓰러졌는데 그 피를 누가 핥았다? 개들이 와서 핥았다.
하나님 말씀이 다 세미한 음성이 그대로 실천됩니까? 실천되지 않습니까? 실천된다. 열왕기는 참된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 왕은 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한 그 인간의 본연의 그 인간의 그 창조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킨 것처럼 왕은 뭐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닮은 그 율법의 정신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 엘리사 시대에 그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와 요람을 통해서 여호와 열왕기 화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도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됐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포로 위에 있는 그 포로들이 왜 포로로 잡혔는가를 깨닫게 알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로 위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